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구원에 대한 생각도 성경개념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기도 하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구원에 대한 생각도 성경개념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기도 하네요.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오늘도 윤재덕 전도사의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상대방의 주장을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 논쟁할 때는 상대방의 주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파악을 하시고 그 주장의 어떤 부분이 타당한지, 혹은 또 어떤 부분에 동의할 수 없는지, 또 어떤 부분은 절대 성경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고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끄트머리는 굉장히 좀 충격이에요. 저도 어저께 좀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계속 놀라고 있어요, 지금. 계속 놀라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분명 놀라게 될 겁니다. 제가 윤재덕 전도사의 구원론에 대한 동영상 2개를 한 어저께 3-4번을 본 것 같아요. 3-4번을 보고 거기서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주장들을 가져와서 얘기할 건데, 왜 제가 이제 되게 놀라게 될 거라 그랬냐면요. 우리가 알던 거랑 좀 다릅니다, 많이. 전혀 달라요, 그냥. 전혀 달라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셔야지 왜 저렇게 충격적으로 놀라나. 그 동영상 끝에서요, 그 여자분이 이제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구원에 대한 생각도 성경개념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기도 하네요. 자, 지금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생각,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구원도 성경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론이라는 게 성경이랑 굉장히 동떨어져 있군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론이 비성경적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여자분이 한 거예요. 강의를 쫙 듣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윤재덕 전도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네,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우려를 불식시키며 사는 게 또 사는 맛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우려를 불식시키며 사는 게 또 사는 맛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우려를 불식시키며 사는 게 또 사는 맛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우려를 불식시키며 사는 게 또 사는 맛 아니겠습니까? 자,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사는 게 또 사는 맛 아니겠습니까? 라고 해요. 자기가 주장하는 구원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던 구원론이랑 완전 다르다. 뭐 그렇지요. 그러나 그것을 뭐 뒤집고 계속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가는 게 그게 사는 맛 아니냐. 뭐 한마디로 이단 시비가 붙든 뭐 이단이란 말을 붙든 밀고 나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구원론이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완전히 다른지, 이 윤재덕 전도사의 구원관과 우리 일반 교회, 정통교회 구원관은 성경과는 분명히 서로 되게 동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관이 성경에 맞는 건지 윤재덕 전도사의 구원관이 성경에 맞는 건지 둘 중엔 하나인데, 하여튼 이 둘의 사이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끝까지 들어봐야, 이 설교를 끝까지 들어봐야 어떻게 충격적으로 끝날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분의 영상을 계속 들어보면서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대의 끝에서 오는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주제인 구원. 자, 현 시대의 끝에서 오는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했어요. 현 시대의 끝에서 오는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자, 그럼 여러분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죠? 한번 그 다음 말을 또 들어볼까요? 올람 하제로부터 벗어나서 올람 하바, 즉 하늘의 통치 안에서 사는 오는 시대를 사는 것으로의 전환, 이 전환이 구원인 것이죠. 현 시대에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올람 하바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시대를 넘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 올람 하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올람 하바는요, 그 유대인들의 내세관 중에 하나예요. 올람 하바는. 그러니까 현 시대가 올람 하제면 올람 하바는 이제 내세, 장차 올 시대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죠. 장차 올 시대. 성경에도 이 올람 하바에 대한 내용이 그려져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32절이에요. 자, 근데 피시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올람 하바가 시작되는 것이 구원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의 질문이 있는데, 현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게 구원이라면은, 그러니까 현 시대에서 메시아 시대로 넘어가는 게 구원이라면은, 메시아가 오기 전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현 시대에서 메시아가 와서 시작된 올람 하바 시대로 넘어가는 게 구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메시아가 오기 전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구약 시대에도 올람 하바가 있었나? 분명 본인 입으로 말했잖아요. 현 시대에서 올람 하제에서 다음 시대 올람 하바로 넘어가는 게 구원이라고. 그러면 올람 하바가 구약 시대도 있었나요? 메시아 구약 시대도 왔나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1세기 때에만 이렇게 예수님 때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만 중요하다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올람 하바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리고 있는 내세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여기 나오죠. 이 오는 세상이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 world to come, 올 시대예요. world to come, 올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으로 번역이 되었죠. 올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올 세상을 이제 윤재덕 전도사는요, 이 올람 하바를 예수를 믿고 나서 시작되거나 예수가 와서 시작된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올람 하제는 이 시대라는 의미예요. 앞으로는 현 시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올람 하바는 오는 시대, 도래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앞으로는 오는 시대라고 통칭을 할게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의 비참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현재 자신들이 겪고 있던 시간, 곧 현 시대, 아픈 현 시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포로 생활이 끝나는 순간은 올람 하바예요. 이 올람 하바를 사는 게 영생.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을 거역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고 나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가 오고 나서부터 올람 하바라고 하면은, 자,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예수 믿기 전, 이게 현 시대죠. 아니면 구약 시대, 현 시대 아니면 구약 시대. 예수 믿기 전이나 구약 시대. 예수 믿기 전이나 구약 시대에나 아니면은 예수 믿고 나서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 믿고 나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나? 자, 또 이 올람 하바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30절은 저번에 했죠. 마가복음 10장 30절에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자, 이거 현세가 올람 하제죠. 그분 개념에서는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여기서 내세가 이제 그분 개념에서 올람 하바인 거예요.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29절부터 보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을 버린 자는 예수 믿기 전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지금 뭔가 말이 안 되고 있는 게 느껴지죠? 이 현세는 예수 믿기 전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가 내세란 말이에요. 그분 개념에서는. 원래 우리가 내세란 말은 여기선 잘 안 쓰죠. 죽으면 쓰잖아요. 이생과 내세 할 때요. 근데 여기서 내세가 그분 개념에서 올람 하바고 예수 믿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시대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린 자는 예수 믿기 전에도 100배나 받되 또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 해석이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5절도 나와 있는데 한번 6장 5절도 같이 봐보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기서 나와 있거든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럼 우리가 벌써 내세에 들어갔는가? 올람 하바에 들어갔는가? 이 올람 하바를 그분 개념으로 바꾸면요, 그 조에 아이오니우스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인 거예요. 영생. 자, 영생을 맛보고도, 영생이라는 단어를 바꿨어요. 영생의 능력을 맛보고도, 내세는 그분 단어에서 영생이란 말이에요. 조에 아이오니우스. 자, 근데 영생의 능력을 맛보고도 8절에 불사름이 내리라. 내세가 이미 왔다. 예수 믿고 나서부터 올람 하바, 영생이 이미 왔다. 그러면은 영생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면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장차 올 세상이 벌써 왔어요? 아니면은 아직 안 왔고 우리가 들어가도록 기다려야 돼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이미 우리가 들어갔다예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갔다예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너희가 이미 다 들어갔대요, 내세에? 아니죠. 들어가지 못할 약속이 남아 있을까 함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라고 해요. 남아 있다. 자,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을 한번 올람 하바라고 불러보자고요. 저 안식에 올람 하바의 영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자, 우리가 이미 영생에 들어갔대요? 들어가야 된대요. 자, 영생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죠. 영생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자, 우리가 이미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죠.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하여튼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내세에 들어갔다고 말하는가 아니면 내세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는가? 이 시기가 좀 다르거든요. 시기가 이미 지금 여기가 뭐 칼로 목을 찔러도 죽지 않는 세상이다. 이렇게 믿으면은 할 수 없는데 한번 해보셔도 괜찮다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내세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 이미 내세를 들어왔는가 이게 지금 그분이랑 저랑 다른 거예요. 그분이랑 저랑.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받잖아요.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받고 그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초적인 조직신학을 가르쳐 드릴 때에 구원에 대해서 3시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 혹은 구속.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받게 될 구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구원이란 영원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기다리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두 쪽 시제가 다 쓰이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천국, 우리가 받게 될 천국이란 개념을 지금 이분은 벌써 현재로 끌어와서 내가 이미 예수 믿거나 아니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으로 앞당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개념에서 우리가 지금 내세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올람 하제에서 올람 하바로 넘어가는 게 구원이다. 그러면 시간이 오는데 시간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구원이다. 뭔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정통적인 개념이랑은 달라요. 어떤 시간이나 시대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다라는 식으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구원받으려면 뭐 하셔야 돼요? 믿어야 되죠. 자, 믿어야 되는데 이분도 믿음을 얘기는 하긴 하는데 또 그 믿음이 우리랑 조금 달라요.